성가대의 찬양을 듣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죠. 참 저의 마음을 말씀 듣기 전에 참 마음이 참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미국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두 가지 특별한 사건들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99년 만에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었던 개기일식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한번 보려고 태양 안경을 미처 사지는 못했는데 신발 상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신발 상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태양 안경을 만들어서 한번 봤는데, 이 지역에서는 안타깝게도 날씨만 조금 흐려지다가 말더라고요. 개기일식, 토로 솔라 에클립스라고 하는 것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현상입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그 지구와 또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달과 그 태양이 일직선이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천문 현상입니다. 시간은 한낮인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온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마치 밤인 것처럼 동물들도 착각해서 새들이 소리가 잦아지고 또 그 농장의 동물들이 마구간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그 TV를 보니까 저마다 태양 관찰 안경을 쓰고 하늘을 막 쳐다보면서 Great American Eclipse다, 위대한 미국 개기일식이다라는 이름까지 지어서 아주 축하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 장면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희열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관련된 기사를 조금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은 분명히 태양보다 400배나 크기가 작거든요. 그거 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400배나 큰 태양을 덮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지구에서 이 달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보다 4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 우주에서 태양과 달의 크기가 똑같이 보이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달과의 거리도 태양과의 거리도 조금만 차이가 나면요, 이 지구는 너무 춥거나 혹은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절로 났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따라 찬양해 볼까요? 네. 바로 준비가 되네요. 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묘하게 만드신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하죠. 제가 문득
유튜브를 보니까 미 우주항공국 나사 TV가 24시간 생중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우주 왕복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인터넷 TV로 보면 됩니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오묘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지구를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으셨죠? 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그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그다지 지구와 썩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최근에 떠들썩했던 뉴스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샬롯츠빌 폭력 시위 사태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을 기념하는 그 동상을 인종주의적인 남부연합군을 상징한다고 해서 샬롯츠빌 시의회에서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반발해서 백인 우월주의자, 소위 화이트 슈퍼미스트들인 KKK와 신나치주의자들이 요즘에는 알트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보수다. 그들이 약 6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 폭력 시위가 있기 전날 그 버지니아 대학교 캠퍼스에 모인 이들은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요. 한 손에는 나치 상징하는 깃발과 남부연합군 그 깃발을 들고 피와 영토, blood and soil을 외치면서 그렇게 단합을 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인종관념은 이렇습니다. 백인은 타고나면서 우월하다. 그 외에 타 인종은 그렇지 않다. 열등하다라는 인식이죠. 더러는 맨낫의 얼굴로, 더러는 헬멧과 방패로 무장한 이들은요. 인종주의자 시위대와 결국 충돌하게 되었거든요. 급기야 20살 된 이 백인 우월주의자 청년이 평화롭게 행진하던 맞불 시위대를 향해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하면서 32살밖에 안 된 백인 여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 같은 날 시위 진압을 지원하던 경찰 헬기가 추락해서 경찰 2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죠. 너무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백인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 뉴욕의 한 언론 매체가 이 KKK의 지도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한 음성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친 것에 대해 나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죽어서 저는 사실 기쁩니다. 여러분 좀 무섭지 않으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참 아름답고 신비롭게 만들어진 지구,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창조된 이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증오, 혐오, 인종적 편견과 그 차별의 모습은요, 가장 반성경적이지 않은가, 가장 반기독교적이지 않은가.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 나갈 그 사도행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저자인 누가의 두 번째 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책의 이름은 뭐죠? 너무 쉬워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에서 누가는 첫 번째 책을 요약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전생애의 행적과 가르침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19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본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는데 떠나버렸던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누가복음의 그 주제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란 누굴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 아들도 아버지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둘째 아들은 상징적으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믿었던 선민, 그 유대인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여자들, 세리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의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들도 역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 즉 헬라인이었던 누가, 본인 자체가 이방인이었던 그 누가는요, 예수님을 좀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즉 이방인들, 소외된 사람들 모두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신 것이라고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가 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아니었다면 어쩌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 주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간다고 하는 그 책의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불결하다, 그들은 성전에도 발을 붙이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땅끝의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퍼져간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큰 주제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가 두 책의 공통점이라면 두 책의 차이점 역시 존재합니다. 누가복음서의 처음과 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에서 메인 캐릭터로 등장해서 보여줬던, 활동했던 그 예수님은요, 사도행전에 와서는 1장에 잠깐 등장하고는 곧 이후에 승천해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두 책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내다 보시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의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 사도들, 제자들,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같이 사도행전의 제목을 사도행전 넘버 2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혹은 성령의 힘입은 제자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된 말씀과 기적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보다 사도행전에 어울리는 제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제목은 Acts of the Apostles는 좀 너무 human centered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이다. 영어 성경의 제목은 여러분 아시죠? 그냥 Acts예요. 행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전. 사도행전에 다른 별칭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행전, 성령 행전, 예수 행전, 그러한 행전들을 모두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제목이 그냥 액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4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오늘 똑같은 본문이에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완독해 보세요.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역사해 와셨는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유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그 일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떼기 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일컬어서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남은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고농도로 압축된, 한 인생이 압축된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남겨주고자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유언을 듣는 우리는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40일 동안의 중요한 그 시간을 할애하셨을까?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일까? 깨달아야 하고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전체 25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는요, 무려 31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매 장에서 걸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는 선포하고 있죠. 누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될 나라입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과 멸망,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심판이 있은 후에 펼쳐지게 되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부터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죠. 쉬운 성경 버전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가난한 거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부스럼투성이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기 원했습니다.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피부 곳곳에 나 있는 부스럼을 핥을 때마다 나사로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다 거지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나사로와 달리 그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부자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있는 힘껏 소리쳐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란다.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도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가 없구나. 그 절망스러운 응답에 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제발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될 것이다. 다시 부자가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분명히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설령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뼈아픈 마지막 말과 함께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이요, 선택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이 구분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림돌은 뭐였죠? 16장을 읽어보시면 잘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16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버림과 선택, 구원과 심판이 있을 그때를 예수님께서는요, 인자의 날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섬기며 살 것인가?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 것인가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요,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말씀대로 홍수가 나자 모두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던 날 전날까지도 그 화려했던 도시 소돔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롯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를 위시하여서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쫓아서 여느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밤에 둘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맷돌 갈고 있는 두 여자가 있는데 역시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데려감을 얻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날과 그 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얻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오늘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일상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해리스버그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있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요즘 제가 목회 사역을 이제 우리 담임 목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가 2주인데 휴가 같지 않아요. 네. 이 목회 관련 서적도 찾아서 읽어보고 이런저런 목회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우리 아이들 트랜스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화번호도 새로 이렇게 만들고 수도, 전기, 인터넷 유틸리티도 다시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고 우체국 열쇠도 새로 받고 이삿짐들을 정리하면서 보내는데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이사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10년 만에 타주로 이사를 해서인지 몸이 무척이나 고된 것 같아요. 여기가 지대가 높아서 그랬는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좀 많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제가 잘 안 꾸던 꿈을 자주 꾸고 있습니다. 이전에 정말 꿈도 잘 안 꾸고 그냥 잘 잤거든요. 근데 요즘에 꿈을 꿔요. 근데 특이한 꿈입니다. 이런 꿈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청년인 것 같은데 제가 복음을 처음부터 자세히 막 열을 내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 꿈을 꾸다가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깨는 거예요. 꿈속에서는요, 제가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꿈속에서 정말 술술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설득이 됐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꿈도 꿉니다. 최근에 꿨던 꿈인데 이전에 한국에서 지내던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겠다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얼굴 보면서 야 반갑다 잘 왔다 하면서 인사하는 꿈을 꾸고 일어난 다음에 혼자 피식 웃었어요. 이런 꿈을 꾸기도 하는구나.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제가 부담이 크구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청빙 위원분들과도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전화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제 가정에 가진 기대가 참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대가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네, 아멘 이렇게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이게 어깨가 무겁구나. 새로운 담임 목사를 향한 어쩌면 당연한 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한 번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저 역시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그런 부흥이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인들 이 자리에 서면 그런 생각 안 가질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성경 공부를 처음 맡았을 때 점점 늘어나는 성도들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창문을 뜯었대요.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저희들 그런 바람이 없겠습니까? 네. 성도들이 점점 예배의 자리를 메워가고 창문도 뜯고 확장하고 외형이 커지는 것 바라지 않는 목사가 있을까요? 그와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각색의 그 달란트들을 마음껏 활용해서 교회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어느 교회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해리스버그 한인교인이잖아.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노라면 저 역시도 기대와 설렘이 아주 제 가슴에 가득 채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곰씹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우리의 꿈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답해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Is Jesus in our midst? Is Jesus in our midst? 다시 한번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아멘.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이자 듀류 신학교에서 석자 교수로 계시는 분 가운데 이 레너드 스윗 박사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 언론사와 했던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내린 병명은 이렇습니다. 의사분들 계시나요? 웃지 마세요. JDD, Jesus Deficit Disorder, 예수 결핍 장애라는 거예요. 예수 결핍 장애. 말하자면 예수 교회인데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주관하는 수많은 집회와 행사에 참여해 봐도 성경이나 성령, 예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쉽게 듣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리더십 강좌, 교회 성장, 전략 세미나, 프로그램 등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예수, 복음, 십자가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 결핍장애 JDD가 교회에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레너드 박사가
독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바로 그곳 옆에 악마는 채플, 예배단 건물을 만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도 뭔가를 하고 계시지만 악한 세력도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을 했고 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존경받는 일이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예수님 대신 그동안의 성공, 그 건물, 그 규모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세대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지만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저주는 바로 예수 결핍 장애입니다 라고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서서 비판했던 사람들 간의 증오, 차별, 편견으로 높이 쌓인 담이 혹 우리 안에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과 미국에 갓 이민 오신 분들, 교회를 오래 섬긴 분들과 교회를 처음 등록하신 분들, 이곳에 사시는 분들과 잠깐 계시다 가시는 분들, 1세와 2세, 노인과 젊은이, 일반인과 장애인, 백인과 흑인, 동양인과 히스패닉,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영어를 못하는 자, 학식이 있는 자와 무식한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 자녀가 출세한 자와 자녀가 출세하지 못한 자, 이런 차이들이 오직 예수 이름 두 글자 때문에 극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둘러보시면 모두가 형제요, 자매, 그 모습으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시민으로 내 형제, 내 자매를 그렇게 대접하고 또 대접받고 계십니까?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맡았던 그 영어 회중에는 40세가 좀 넘어 보이는 흑인 정신지체야 한 분이 간병인과 함께 종종 예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분이 물론 사용하시는 그 언어가 영어이죠. 그런데다가 그분이 그 말이 좀 어눌하셔서 좀 알아듣기가 좀 힘든데요. 제가 그분의 말을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맘먹고 들어보니까 그분은 늘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주류입니다. 그걸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분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노라면 어느새 간병인이 이제 그분을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말리고 고맙다, 다음에 또 오겠다 하고 조용히 그분을 살짝 데리고 갑니다. 제가 설교했던 마지막 주일에도 그분이 간병인과 함께 왔습니다. 그날에는 그런데 또 처음 보는 백인 남자분을 또 같이 왔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장애를 가진 분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간병인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흑인분이 이 백인분에게 같이 가자고 전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목회자로서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그 마지막 행복 느끼면서 떠나왔거든요. 누구든지 그 모습 그대로 환영받을 수 있는 그곳, 누구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맞아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곳이 예수가 함께하는 곳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종 화합의 꿈을 외치셨잖아요. 여러분, 저도 꿈을 꿔 봅니다. 저 혼자 꾸는 꿈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무슨 꿈이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찾는 이들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민자의 고단한 삶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류 사회의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그 상처들이 참 많은데요,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지만 해도 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살아야 하면서 느끼는 소외감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 소외감과 외로움을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모습은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재하신 예수의 영은요, 우리 지체들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통해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 격려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그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영은 지금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그곳에서 묵묵히 내 형제를, 내 이웃을 겸손히 섬기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의 영은 여전히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물속에 떨어진 잉크방울, 한 방울의 잉크가 퍼져나가듯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와 온 열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